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묵상이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예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예가가 이제 슬픈 노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 앞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부른 노래이자 기도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총 5장으로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의 노래입니다. 한 장이 하나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독특한 특징은 이게 이제 알파벳 C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자음이 이제 알렙부터 타우까지 22개인데 이게 한 절 한 절이 바로 그런 자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뭐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형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시들이 여러 개 있고요. 대표적인 시가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자음 하나가 8절씩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긴 이제 시로 되어 있지요. 예레미야 예가도 바로 이런 형식인데요.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22개니까 한 개씩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5장은 22절은 22절인데 그 형식은 아니에요. 그냥 형식은 다른데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66절인데 요거는 한 자음당 3절씩 해서 6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음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 시를 짓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이게 기억하기 쉽도록 A, B, C 이렇게 따라 나가면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또 이제 히브리어 자음을 알렙부터 타우까지 말하자면 A부터 Z까지 다 사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글자를 다 사용해서 이 시를 표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완전하게 표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시는 매우 정교하고요.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해서 기록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다 맞추려면 얼마나 이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맞춰놓은 시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예레미야 예가가 사실은 굉장히 큰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단순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정말 통곡하고 울고불고 옷을 찢고 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감정적으로 쓴 넋두리나 이런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잘 오래 고민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그런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또는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잘 정리된 노래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잘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알파벳 C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이 시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에는 꼭 그 읽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그때만 되면 읽는 말씀들이 5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날을 생각하며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읽고 그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고통에 대한 탄식을 넘어서
고통의 이 고난의 이유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단순히 이 현실에 대한 슬픔과 통곡과 아픔을 표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 예가를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읽어보면 뭐 그냥 울고불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통곡이 별로 공감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무너지고 불타고 죽고 잡혀가고 그런 상황과 이 거리가 먼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에도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애가의 통곡이 절절하게 다가올 만큼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상을 받을 만한 건 뭐 한 게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큰 뭐 심판을 받을 만큼 크게 잘못한 것도 없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런 무서운 고난이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마주한 이스라엘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그들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때까지 자기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착각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등장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그들을 향해 수없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그들이 이런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탄식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물론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예레미야가 정말 슬퍼하는 것은 그런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이 자체가 더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후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와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장 12절에서 22절인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1절에서 11절 말씀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상황을 탄식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조롱거리가 된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의인화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2절 말씀으로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고난당하는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어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구원받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들의 현실은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해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곧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당하게 된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는 어부에게 쫓기는 것처럼 피할 곳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함이고 도와줄 자도 위로할 자도 없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멸망의 이유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다,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면 우리는 구원받고 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공격에도 안전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고백입니다. 치우침도 없고 불공정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에 이것이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고난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문제까지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만 해 놓으면, 주일 예배만 적당히 참석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 분명히 착각입니다. 제가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 있었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그럴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되고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거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 성질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니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지고 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과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 말만 하면 마치 내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죄 지으면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 지으면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안 치렀다는 것뿐이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겁니다. 공짜로 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그 값을 분명하게 치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없다고 구원을 값싸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되는 회개입니다. 옛날 것 다시 또 생각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거울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맞추어 보며,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